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어제와 오늘 이 24시간 사이에 우리에게는 별일들이 안 일어났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갔어요. 우린 못 느끼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 시민 중에 매일 170명에서 200명 죽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 부산의 여러 그 화장장이라든지 내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영락공원이라는 데서요, 1년 12달 매일 73구에서 75구를 화장합니다. 그 부산에서 화장률이 한 60몇 % 되고요. 그 화장을 영락공원에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부산 시민 중에서도요 180명에서 200명은 지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언제든지 내가 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지요? 내 생명 나의 것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누구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 주인 부르심에 여러분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네.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을 조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은 확인을 하시면 좋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생각 있지요? 예,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이제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못 담는데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면은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은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3년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봤죠. 그리고 소경 눈뜨게 하는 것도 봤죠.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는 것도 봤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전혀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3일 동안 여러분 계속 듣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면은 우리의 생각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다르다 그랬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하늘과 땅 차이가 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이럴 때 저만 보고 멀뚱하게 있으면 안 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따라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큰 차이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옳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석가로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옛날 사람이야 작심삼일 갔다 하지만 여러분 3시간 동안 가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이고 사람 대상에 따라 만나는 대상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고 배움의 정도에 따라도 다른 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번 집회만이라도 여러분의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 그래, 내 생각을 믿을 수 없다. 이거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내려놓기가 쉬워요. 하나 말씀 들어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무엇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또 우물우물하지,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종교가 창조됐지만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가 같았습니까?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뭘 깨달아야 할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생각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누굴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제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많은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자신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이름 석자 말고 여러분 자신 누구예요? 물으면요, 이거 해답을 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왜 살고 어디로 갑니까? 이거 물으면요, 별로 해답 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계를 알려면요,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한들 사람처럼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데 모르세요? 이 시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잘 알겠잖아요. 왜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드는지, 만든 목적이 뭔지. 아니, 시계 만든 사람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아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요, 학교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를 알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여쭤보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정보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어봅시다. 예,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찾았죠? 이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초의 정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흙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이 몸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하잖아. 아닙니까? 맞지요? 앉아있는 거보다 누우면 더 편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로 만들었다? 예?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흙으로 만든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보다는 뿌리 음식이 좋은 거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뿌리 음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삼, 삼삼에 왜 좋습니까?
먹어봐야 알지. 그게 왜 좋으냐 하면은 그 뿌리를 흙에다가 탁 박고 6년간 가는 6년 동안이나 또 아니면 삼상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심신계곡에 오염되지 않는 흙에다가 뿌리를 탁 박고 흙에 액기스만 쫙 빨아들인 그 산삼을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아무리 관리 잘해 보세요. 30 이상 되면 늙게 돼 있다니까 이게. 40 넘어가면요 마른 버전 피고 허물허물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그래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삼삼 한 뿌리 먹으면요 기름기가 잘잘 흘러내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야 알겠나마는.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왜냐? 이거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은 흙을 먹고 삽니다. 왜 그러냐?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서요 흙에서 안 나온 음식이 뭐가 있던가요?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왜냐? 이거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나 여러분 알죠?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물 불어넣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얘기로 하면은 따라해볼까?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편한 언어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하면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여러분 자신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아, 평소에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아, 진짜 내가 뭐 방어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내 손이라 그러고 내 얼굴이라 그러고 이거 나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 울산 사람만 그러나? 이건 내 몸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이건 나의 집이에요. 따르면 나의 집이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헐뚱거리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이 나예요. 따라합니다. 영혼.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나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게 죽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흙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서에 쭉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따라해볼까요?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나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끝이 아니라니까?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생생하게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감심 있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건요, 몸뚱아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입이 되면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예?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기능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요,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이 몸은 한 줌의 흙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종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점에 딱 지나면은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기점이 지나면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내 몸에서 분리되면은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요, 3일만 되면 썩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정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요. 평생에 한 줌의 흙가지밖에 없는 몸뚱아리의 삶이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예? 아, 이게 정확한 정보라니까요. 자, 성경을 전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에 보면 구약 성경 한 960쪽 정도 됩니다. 전도서를 쫙 읽어보면 좋은데요. 12장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뭐라 했죠?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드리려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이 아니에요. 흙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영혼.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몸뚱아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행함대로 갚지 않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은 영과 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요,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은 7, 80은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옵시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까? 하루도 안 돼도 다 잊어버리지. 왜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 제가 얘기했나요? 따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이게요, 천하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천하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이는 모든 물체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때가 되면 온데간데 없어져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물체랑 시간제로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새어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7, 80년이에요. 길게 살아야. 집 아무리 잘 지어놔봐도 50년 지나면요 재건축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잘 입혀도요 200년, 300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허물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7, 80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가지고 이 몸과 함께 살다가 이 몸은 7, 80년 되면 허물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죽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사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집사만 살다가요 이게 때가 되면 허물어지면요 고쳐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전도서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행위라고요? 모두에게 정해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이라면요 7, 80년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안 돌아갈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여러분 7, 80년 몸뚱아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도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다. 여러분 거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7, 80년 동안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결정 안 하겠어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건강, 물질, 여러분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거 하나님 결정 안 하겠느냐 말이에요. 하지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엄연한 진리입니다. 엄연하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이기는 피하에 갈 자가 없어요. 거기를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게 종교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입니다. 인생에 정해놓은 길이에요. 길. 이건 누구도 피하에 갈 자가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제가 이 시간 심각하게 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 이것을로 수십 년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전 임종을 지켜봐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서 내가 내 손으로 다 보냈습니다. 내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요, 뭐가 다가오면? 내가 확신하건대 임종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을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숨고 직전에 어디가 열렸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옵시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 흙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 올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사가 모시러 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승사자가 잡으러 옵니다. 저승사자 들어봤죠? 성경에는요 공포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서 18장에 나옵니다. 공포의 왕이 여러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옵니다.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손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제가 이것을 수없이 많이 제가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고 경규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언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모두 다 구원받고 언제 예수님이 날 부르시더라도 정말로 천사에게 받들려서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우리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22장. 자, 21절, 22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니까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정말 여기 나오는 글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가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존경행위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누가 화목하라? 하나님 화목.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화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는가? 이사야 59장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조금 말씀을 빨리 찾아가 봅니다. 왜 화목이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지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정말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가 갈라놨습니까? 누구 죄? 따릅니다. 내 죄.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요, 틀림없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갈라놨다? 누구의 죄? 따릅니다. 내 죄.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없이 망한 인생은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갈등과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죄가 불러온 것입니다. 뭐가 불러왔다? 죄가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무엇이 다 막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거는 예레미야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 고통스러운 이유, 수고와 슬픔을 살아가는 이유, 모든 그 원인은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죄는요,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영혼에 숨겨질 죄가 없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죄는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내가 이제 간곡히 여러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누구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쭉 찾아가 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갈라놓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자, 7절입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만 좀 찾아가는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되지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예,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길도 생각도 하나님은 다르다 했죠. 그렇죠? 얼마만큼 다르다 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보는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기준도. 사람 어디 본다? 외모 보지. 그렇죠. 우리의 눈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눈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그랬습니까? 이 중심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8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은 어디냐?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잘 보세요. 각 사람의 뭘 안다? 예,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만 홀로입니다. 10길 물속을 하도 한 길 사람 속 모릅니다. 우리 모르니까 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겠죠? 그렇죠? 어떤가? 찾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다. 그런데 누가 하는 일을 알겠나 이 말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해 줬어요. 몇 가지? 첫째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어떻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에 주셔야 됩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거짓은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제목이 기록된데 거짓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만물보다 거짓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정직해야 되는데 마음이 정직한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거짓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보다 거짓되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답니까? 모르세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고 합니까?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다고? 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 구원해 준다고요? 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디를 본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직한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보고 죄인이면 아이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나만 죄인이가 뭐. 진짜 이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정말 정직하다면 그 정직한 자를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시려고 이날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 예, 보세요. 단어 하나 보세요. 만물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저 밭에 가서 콩 심으면 판나지요? 이것도 예하는 사람이 있어 또. 정신 차리라니까. 콩 심으면 뭐예요? 파 심으면 잘하시네요. 어떻게 아십니까? 정직하니까. 심는 대로 나오니까. 맞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정직하다 거짓되다. 심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만물은 다 정직한데요. 여러분,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봄이 지나면 겨울 와요?
정신 차리라고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 지나면 무슨 계절 옵니까?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똑똑하시네요. 어찌합니까? 이 만물이요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돌아간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맞지요? 이 만물은 정직합니다. 만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마음 품는다면 난 틀림없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준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전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주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뭐 됐다고요? 부패됐다. 부패했다. 여러분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딱 갈 곳이 몇 곳입니까?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부패한 음식 다시 끓여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창으로 집어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놓듯이 부패한 죄로 얼룩진 여러분의 마음 예수 피로 씻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던지nom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로 거짓되고 부패한 여러분의 죄스러운 마음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농담으로 듣는다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는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그 증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찾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로마서 1장 29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2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되고 약속 이기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엄난하고 이중적이고 속이고 이런 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이 죄다는 것이요 있잖아요 마음에 탁 깔아앉아 있는데 누가 안 건드리면 안 올라요 이 죄가. 그런데 건드리면 올라요 이게. 그래서 누가 안 건드리면 사람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생 웃으면 천사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까 같으냐면요 저 시골의 속구정물통과 비슷해요. 좀 기분 나쁩니까? 네, 왜 그런가 비슷한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구조물통은 소물통입니다. 그렇죠? 저 소를 미기봐서 너무 잘 알아요 시골에서. 아침을 먹고 식구들 다 아침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 음식 찌꺼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음식 찌꺼기 나오면 다 소물통에다 부어 놓습니다. 소물통에 다 부어 놓고 이제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덜에 가가지고 이제 한나들 12시까지 1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요. 일하고 들어오면
그 구조물통 있잖아요. 그 음식증이 다 부어놨는데 몇 시간 일하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물통 운물이 깨끗합니다. 예? 음식 찌꺼기 다 어디 갔어요? 밑에 다 깔아앉아 있네요. 다 깔아앉아 운물은 깨끗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그 구조물통을 가지고 그냥 소죽통에 그냥 갖다 부어줍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꼽아요. 깨끗한 구조물통 안에 짝대기 딱 꼽아가지고 한 바퀴 휙 돌리면은 뭐가 올릅니까? 아이, 좀 들으면 좀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밑에 뭐가 깔아앉았다고? 깔아앉아 팍 돌리면 뭐가 올른다고? 음식 찌꺼기가 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내가 뺨을 하다 탁 때리면 그래도 웃을 것 같습니다. 에?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욕적도 때려주이소. 이과 사람 있겠어요? 없을걸요. 여기 얼굴 색깔부터 바뀔 건데. 여기 길 가다가 발만 밟히도 심기를 나던가 안 나던가. 솔직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 제가. 여러분, 진짜로 저녁에 혼자 어디 이상한 그림 보면은 이상한 생각 올라요, 안 올라요? 또 머리 수그리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진실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정직하면 구원받나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들 다 앉아 있는데 안 건드리면 안 올라.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천사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이 건드리면 올라온다니까? 맞지요?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그 무슨 면지 아세요? 요건요, 요 머리하고 배하고 달라요. 죄는 있잖아요. 속에서 올라요. 어디서 올른다? 머리 나왔는데, 아니, 사촌이 잘 되는데, 여러분, 왜 배가 아파요? 기뻐해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머리로 맞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무슨 배인지 아시죠? 그게 시기배라는 거예요. 무슨 배? 사람은요, 뭔가 똑똑한 척 해도요, 시기 죄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 비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으시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 집회 기간 동안에요, 우리보다도 더 해달프게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직하게 이번 기회를 놓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현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증거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몇 구절 더 찾아가 봅니다.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9장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잘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따라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그분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 몸을 벗고 섭니다. 뭘 벗고 선다? 육체를 벗고 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만물로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육체가 그 마음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몸을 벗고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그대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믿고 용서받아야 되지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걸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안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안전하겠느냐 말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시편 고백, 시편 50편 가보게요. 시편 50편. 제가 많이 읽으면 좋은데 한 절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잘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잘 보세요.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하리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죄를 안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사람 속이듯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러분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육체를 벗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내 눈앞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쳐질지 내일 다쳐질지 몰라요. 우리 진짜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연애 시대에 여러분 이 기회에 진짜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이 단어를 주시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계세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데는 뭘 받는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말씀하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 죄 다 드러낸다 했잖아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여러분이 평생에 저지른 죄를 한 가지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 저지른 모든 죄들을요, 책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 그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왜? 평생에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어디서 무슨 죄를, 여러분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냅니다.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우리가 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했습니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만은 가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뒤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그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어떻게 된다? 그 뒤에 보세요. 이 불못 나오는데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던져진다는 단어입니다. 이 던진다는 말을요, 경상도 말로 직선적으로 하면 뭡니까? 쳐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 앞에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 더 이상 구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은혜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용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심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인생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리든 연세가 드셨던 간에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가서 한 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읽겠는데요. 43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말씀을. 자,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진짜 눈 뽑고 팔 찢고 다리 찢으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랑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옥만은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랑의 주님의 호소입니다. 어쩌면은 절규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왜요? 지옥은요, 사람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거 잘 알아요.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다고요? 왜 죄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느냐?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 1서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지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대가가 집을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주님의 호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찰과 검사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는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죄를 밝히는 목적이 뭔가요?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우리의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 주시려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으라고.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죄인을 깨닫고 죄인을 정말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을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1시간이 넘도록 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죄인인데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러한 낮아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계실 때도 유대에 계시면서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거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한 부도덕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목치 않는 그 부도덕한 여인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낮아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멀리서 그 여인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먼 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 깨어진 낮아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이 180도로 변했잖아요. 동네로 들어간 여인입니다. 부끄러워서 동네는 고사하고 우물가에도 못 나간 여인이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는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날 저녁에 꼭 예수님께 여러분 제 문제를 붙들고 나오셔서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가면, 정선 알지요? 실제로 있습니다.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여름방학 때 서울에 사는 누나 집에 갔어요. 누나 집에 가서 밥 먹고 중학교 2학년 명기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아이가 45년이 넘도록 안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주 노인이 됐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습니다. 온 얼굴은 주름살이 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명기가 안 돌아왔습니다. 명기를 찾는 동영상입니다. 명기야, 명기야, 이 무심한 자식아, 40년 전에 네 누나 집에서 밥 먹고 공부하러 간다 하는 아이가 왜 이제까지 안 돌아오느냐? 40년 넘도록 네 엄마 아빠는 단 하루 저녁도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없단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끼 마음 놓고 밥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단다. 명기야, 네가 살아있다면 소식만이라도 전해다오. 네 소식을 듣기 전에는 네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이 무심한 자식아,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 딱 그래 나옵니다.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명기야 하면서 막 우는 동영상입니다. 지금도 그걸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애절합니다. 40년 동안 하루종일 발 뻗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지 못하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자식이라도 이 어머니는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겠느냐 이것이요. 죄로 말면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희망 없이 지옥을 항상 갖다 들어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릴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겠느냐 이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구원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난 그 마음을 여러분의 이 시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붙잡고 싶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선포될 예수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된 말씀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